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게 모인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또 온누리 선교사들,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정치에 맞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선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보는 거는 후보자들이 서로 고소 고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로의 약점을 뜯어내고 어떻게든 공격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아주 치열한 모습을, 냉정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현장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소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죠? 트집을 잡으려고 하죠. 사실 그 시대에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칭 경건하다는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교라는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권력을 추구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기 위한 것보다 힘을 추구하려는 그 야망이 더 컸습니다. 종교가 권력화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사실 우리 한국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교회의 정치화,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갈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동시에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라와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크리스찬, 정직하고 양심 있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목사님의 딸이었던, 그리고 크리스찬인 메르켈 총리처럼 그런 분들, 또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 우리도 모르게 세력화되기가 쉽고요,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기가 쉬워집니다. 저는 중동에서 10여 년을 있으면서 기독교 왕국에 대한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요르단은 과거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렸고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황제가 세례를 받았고 모든 귀족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고, 거의 국민의 100%가 크리스찬인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왕국, 지상에서 펼쳐진 기독교 왕국이 중동에 한때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나중에 비잔틴 제국으로. 어느 도시를 가든 유적을 파면 교회가 막 10개씩 20개씩 나오는 거예요. 모자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북아프리카를 갔을 때 카르타고, 티니지의 카르타고를 갔었습니다. 그곳은 카르타고 공의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회의가 열렸던 곳이에요. 세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카르타 교회가 터밖에 안 남아있어요. 북아프리카는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터밖에 안 남아있는 그곳, 기도하면서 큰 숙제를 가졌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이슬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이슬람은 정말 사단의 작품인데요. 그런데 왜 교회는 무너졌을까? 저의 큰 숙제였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교회의 권력화, 교회의 정치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될 교회가 권력의 시니어 노릇을 했을 때, 하나님보다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했을 때 잠깐 영화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버리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큰 담론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종교에 대한 고민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을 죽이는가? 가장 정치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이죠. 최근에 우리가 아프간에서 일어났던 탈레반, 그들은 신학생들입니다. 탈레반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학생들이에요. 꾸란을 가지고 알라를 추구하고 나름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죽일 때 이렇게 죽입니다. 비스밀라. 비스밀라는요, 알라의 이름으로. 가장 진리를 추구해야 될 자들이 권력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꺼리낌이 없는 잔인한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슬람만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선배들도 권력을 추구할 때 교회는 잔인해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의 모습이었고 유럽에서 있었던 캐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할 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만 권력화된 종교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종교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유대교를 대표했고 성경을 잘 알았던, 구약 성경을 알았던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종교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간다고, 자기들이 누려야 될 권력을, 종교 권력을 예수님이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했고 권력을 뺏길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 권력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이끄는 종교 권력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었죠. 오늘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과거 우리가 기독교 1000만, 1200만 얘기하면서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그랬고, 우리가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이것들을 추구할 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되고 장로님들이 국회의원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상의 기독교 왕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 똑똑하다 말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권력을 추구할 것인가, 힘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릴 것인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허용하신 것 같아요. 허락하셨어요. 배고프니까. 전통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먹는 것이 굶어 죽어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가? 노동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식일법을 어겼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본질을 이야기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죠. 예수님도 얼마나 잘 먹이셨는지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 초청하면 가서 먹고, 스럽게도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도 드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을 하신 아침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또 먹이셨어요. 바다에서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물고기를 바베큐로 구우시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우리 주님. 사실 하나님 그분은 또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떡을 떼시며 이는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육체적으로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배고픔을 또한 태워줘야 합니다. 빵과 떡을 함께 주셨던 예수님처럼.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천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종종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이 전통,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굶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죠.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나 식사했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식사 약속을 해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도 될까 말까. 내가 마스크를 벗고 이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코로나에 걸릴 걸 감수하고 내가 누구와 밥을 먹는다, 생명을 나누는 행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낯선 사람이 뭐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누가 여러분 밥 먹자 그러면 마스크 벗고 마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족이면 괜찮아요. 같이 걸리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운명 공동체로 우리가 묶일 때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교회는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먹이고 또 육체적 필요를 채우고, 제가 M센터 사역하면서 요즘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식탁에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 형제들과 정말 함께 웃고 정말 식당에 다양한 나라의 형제들이 같이 먹고 마실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요즘 못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주 시퍼렇게 눈을 뜨고 어떻게든 고소할 걸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지혜롭게 피해 가시지, 왜 굳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드실까? 제가 아마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괜히 바리새인들한테 잘못 보이면 안 좋습니다. 그냥 다음날 내일 고치시죠. 저 같으면 예수님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보라고 그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걸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사람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느새 효율성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고 선교를 하지만 우리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우선순위보다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가, 이게 효율적인가,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섬찟해집니다. 내가 목사인가? 아니면 행정가인가? 제가 이번에 사실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선교본부가 우리 코로나에 걸리신 선교사님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위독한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도 치르겠다. 1억이 아깝냐? 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위에서 러브소나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러브소나타로 30회 이상을 일본에다 쏟아 부은 거 어떤 분들은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일본?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원한이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심에,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선교 리더십들이 그래도 기도하며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이유를 따지고 전통을 따지고 따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기득권이나 권력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사람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1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옳은 일 해야죠. 사람 살려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 했을까요? 그 안식일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하였더라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뭐 했냐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모든 백성이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랬다가 우리 바리새인들 입지가 좁아진다. 더 이상 우리의 밥줄이 끊기겠다. 종교 권력이 끊기겠다. 예수를 죽이자. 사람을 살려야 되는 날에, 안식일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결정이, 아니 우리 선교단체가 하는 결정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결정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람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어느새 권력을 추구하거나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전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전통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굶기고 있거나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주민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고요.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고난 받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 선교하는 것이 과거에는 좀 세상에도 얘기하고 자랑할 수 있었을 시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심지어는 같은 크리스찬들이나 같은 교회로부터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칭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고난받기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와 여러분은, 또 주의 몸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왜요? 선교사님들도 죄된 본성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좀 더 힘 있는 분, 현지인들 가운데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 기독교 정당들이 만들어져서 뭔가 하기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선교할 수 있고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약함 속에서, 미련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추구했고 따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선교단체들이, 그리고 우리 오늘의 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하나님 정말 능력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영혼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를, 우리 선교단체들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